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계속해서 팔복과 우리의 정체성, 서금과 빛이라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5장 17절부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됩니다.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21절부터 48절까지는 6가지 대조적인 예를 통해서 율법을 구체적으로 성취하러 오신 그 사례가 무엇인지를 논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들었지만 너희는 살인을 넘어 미워만 해도 살인을 하게 된 것이고, 또한 간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너희는 상대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을 하였다는 이런 말씀의 원래 본의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삐뚤어진 율법주의와 왜곡된 가치관을 교정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율법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본인의 자아에 대하여 선포하고 계신 내용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의미하고 선지자는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를 의미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이디엄으로 율법과 선지자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도리어 나는 완전하게 하러 왔다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퍼펙트가 아니라 플레로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풀필, 성취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으로 해석돼야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첨예한 대립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오해하게 되는 많은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다든가,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라든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던 행위는 그들의 눈에는 굉장히 율법을 저촉했던 폐하러 온 줄로 오해를 하게 되었고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절대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러 오심을 천명하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든 성도들의 의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못 박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또한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나요? 여러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며, 또한 이 말씀 안에 누구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딱딱한 것 같은 그 호두 껍질 안에 단 열매가 있는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에만 읽어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잘 녹아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예와 동물까지 그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다 글로써 기록된 것이 율법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사회적 약자, 천대받는 객과 고아와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심지어 동물조차도 바꿔하는 동물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미물까지 미쳐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말씀이 주신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제 율법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특히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그 시내산 언약이 언제 주어지게 됐나요? 출애굽하여서 어린 양의 그 피로 말 같지도 않은 엄청난 수백만 명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도하여, 그리고 유월절을 경과한 50일이 되었을 때
오순절 날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너희는 나의 소유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며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는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열방의 빛으로 너희가 사용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을 해줄게, 그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홍해 도화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오순절 날에 시내산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가서 이방 민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란과 더러움 가운데 살지 말고 너희는 나의 시민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행할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법을 잘 지켜야 버겁고 담의성 있게 정말 버겁게 잘 지켜야 겨우 턱걸이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보장해 놓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 구별되게 이방의 빛으로 살아야 돼.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둡고 그리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말씀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이거를 감격하게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삐뚤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거야 하면서 잘못된 선민주의에 빠져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로 취급하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에 그 생명과 사랑은 다 빼앗아 놓고 형식적인 틀만 남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참아보지 못하고 성전을 자신의 스스로 손으로 파괴하고 그들을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던 사건,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말로였던 것입니다. 차가운 규율만 남게 된 것이죠. 안식일법만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살아나게 되고 구속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영과 육체가 다 쉼을 얻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 안에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무거운 법만 계속 잔뜩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39가지의 규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과격하게 더 제대로 섬겨보려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234개로 더 금지 조항을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율법의 저주 속에서 율법의 버거움 속에서 살아가야 됐던 그 불쌍한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바로 나의 안식일의 주인이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들을 계속 바로잡는 것이 바로 21절부터 48절까지 나왔던 그 본문의 내용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예수님께로부터 이토록 혹독한 비난을 피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그 실체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아멘. 화 있을진저 23장에는 여러 가지 그 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한목록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러한 말씀이죠. 그들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은 어떠한 무덤인가요? 무덤 속에는 온갖 시체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악취가 진동하는 뼈와 시체가 있는데 그 겉은 아주 예쁘장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회칠을 해놨기 때문에 예쁘고 멋져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거리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율법의 지식이 있으며 그리고 정말 혹독한 율법의 진술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와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그들의 민낯을 고발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점이 어디에서 빛나고 있나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분의 사랑이 완성되고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나요? 도대체 그 죄수로 그 여론의 문매에 맞아가지고 살이 뜯기고 피가 찢기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사형수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길래 그렇게 외마디를 했던 걸까요?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던 예수님의 그 철저한 사랑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나의 사명을 다 마쳤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인가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큰 죄건 어떠한 작은 죄를 지었던 간에 흠결이 없는 하나님의 눈에는 다 그것이 사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서운 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그대로 처리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공의와 거룩성에 차질이 빚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됐고 죽으셔야만 됐으며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만족시켰던 그 비견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생명이 오셔야 됐고 필연적으로 그 사랑이 오셔서 죽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생명과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단순하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MRI와 같고 엑스레이와 같은 것이지 그러한 사진이 우리를 구원할 생명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오셨고 그래서 사랑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죄 없는 아들이 받아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를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영원하며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그 두 가지가 함께 빛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어야만 될 정도로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 그러나 그 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강력한지, 영원한지 그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노예나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됐나요? 자녀로. 왜냐하면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영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인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취가 계속 나오죠. 천지가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나요? 하지만 그 재림의 때에 천지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율법에 단 1점이나 1획이라도 결코 변개함이 없이 다 성취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확실성, 율법의 영속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1.1획은 히브리어 보게 되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원래 없어요. 모음은 후대에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자음 중에서 가장 작은 점 하나가 요드예요. 그렇게 작은 점 하나 요드조차, 그리고 헬라어 중에서 이오타라는 점이 가장 작은 알파벳인데 그 이오타 같은 작은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하찮게 보이는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있나요? 아무리 작은 경영도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믿고 있나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러한 고백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 보이는 1.1획이라도, 그리고 인간의 눈에 보기에 이거는 별로 지키나 마나 가치가 없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야, 대수롭지가 않아,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고 경외하며 이 일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마다 매일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계속 쏟아지고 있죠.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있나요? 액면 그대로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틀로, 나의 방식대로, 이거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야, 잘라버리고 재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입맛에 맞는, 내 기준에 부담스럽지 않는 것만 골라서 취사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따르지 않고 내가복음을 따르고 있지 않나요? 내가 만든 복음을 새로 만들어서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제껴버리고 정말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고 실용적인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 중에서 누가 가장 위험 인물일까요? 바로 저입니다. 설교자가 가장 큰 위험 인물이죠. 왜냐하면 설교자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이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게 만들고 자기를 증명하기 도구로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악용됩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인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실천해 나갈 때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증명의 도구가 아니에요. 원래대로만 한다면 목회자가 가장 성화를 이루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성화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 바로 목회자고 목사고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가르칠 때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모든 목사와 모든 목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냥 가르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저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항상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메신저와 메시지 사이의 그 엄청난 간극,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거를 좁히는 것이 성화고 이거를 좁히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와 복음 전도와 강의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강의는 직접 전달이죠. 쌈박한 교수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고 다 외우기 쉽게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성과 상관없이, 영성과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일타강 강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교와 복음 전도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에요. 떠듬떠듬거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전도의 것이지만 그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많은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역사가 됐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작지만 너무나도 간격이 크지만 이러한 몸부림, 신행일치의 몸부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제자로서의 기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 전체가 쭉 강해된 이후에 산상수훈의 마무리가 어떻게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읽게 되면 산상수훈의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뒤늦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고 처음 성경을 읽었고 처음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신기한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정말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그죠? 그리고 빠릿빠릿하고 원체 뛰어나고 그리고 기억력도 좋고 그 삶의 지식을 삶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자, 그 사람을 세상은 지혜롭다, 탁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규정하시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사람일까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롭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나와 관계없어 이렇게 제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지키며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렸을 때는 뭐 세계를 집어 삼킬 것 같죠? 그죠? 한동대의 구호가 뭡니까? Why not change the world? 얼마나 좋은 구호입니까?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기가 그렇게 쉽나요? 마더 테레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go home, 집에 가서 love your family, 너의 가정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가 젊었을 때는 엄청나게 쉽고 그리고 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 이 세상을 뒤집어 볼 것 같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뭐가 있나요? 풍파가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비가 내립니다. 홍수가 납니다. 창수가 쏟아집니다. 이거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생깁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재정에 파탄이 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인생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완전히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왠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주초를 깊이 반석 위에 박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초를 반석 위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시련과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도난이 왔도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모래 위입니다. 그 집이 아무리 10층 100층 지어도 결국은 모래 위입니다. 반드시 삶의 고난이 닥칩니다. 역경이 닥칩니다. 판판이 다 깨집니다. 높이 지면 질수록 더 무너짐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초가 모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입니까?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실로 견고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금이 길바닥에서 마구마구 밟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놀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미궁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아무런 놀람과 그러네 이렇게 되면요 제대로 읽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2000년 전에 타임머신으로 가서 그들을 보겠다면요 정말 혀를 놀래고 까무러칠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종교적으로 헌신했는지 우리는 짐작을 못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정통했고 하루하루의 동선 자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보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다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그러면 예수님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너희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 너희죠. 그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그 참 백성,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 제자가, 그 의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나요? 그럼 누가 도대체 들어가나요? 여러분, 무슬림들 있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바리새이들, 극단적인 분리주의자들의 경건 생활은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절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외적인 의로 천국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 지옥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더 낫지 못하다는 뜻은 뭐냐면 surpass, 더 능가하지 못하면, 더 월등하게 뛰어나지 않으면,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재간으로 그러한 종교 엘리트들의 의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존경을 받고 최고로 엘리트 집단이라고 평가받았던 지식층이요, 그리고 윤리적이었고 그리고 도덕적이었던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과연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까요? 그들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말씀을 따랐죠? 그것은 사실은 자기 만족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의 의였죠. 자기의 의, 나의 공로였던 것입니다. 시장에서 엄청난 기도를 쏟아내고 금식을 몇 번씩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들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추앙을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대 시대에는요 기둥성자라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 높은 기둥 위에 수십 년간을 살아서 고행을 할 정도면 웬만한 사람은 할 수가 없겠죠. 바로 그러한 취급을 받았던 율법주의자들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의였던 것입니다. 그게 동기였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으로 평가가 됐던 것이죠. 행여나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을까요? 와, 하나님은 정말 좋겠어. 나 같은 성도가 있어가지고, 와, 나 같은 성도가 있다니 하나님은 너무 좋을 것 같아. 야, 이렇게 경건한 사람, 말은 안 합니다. 말은 안 하는데요. 와, 이렇게 헌신적이지, 이렇게 봉사하지, 이렇게 헌금하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이렇게까지 남들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애를 쓰지. 와, 정말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예.
이러한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가복음에 그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정말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는 세리가 나오고, 그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선행이 아무리 지고지순하다도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봤을 때는 다 더러운 누더기에 분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와 자기 만족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형식적이었었고, 자기 만족을 시키는 종교적인 열심에 빠졌었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능가하는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뭐가 차이가 나가지고 그들과 질적으로 다른 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일까요? 우리가 의로움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도 아니고 의로움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야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 은혜는 무엇을 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울게 만들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부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듭니다. 찬양을 불러도 다른 사람의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찬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 감격하기 때문에,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능가하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있을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A라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A라는 배우자는 정말 능력이 탁월합니다. 아침에 5시면 딱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밥을 해주죠. 그리고 옷을 다려주죠. 그리고 엄청나게 잘 헬퍼로서 섬기는, 정말 한치 오차가 없는 능력 있는 아내와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 시험만 보면 100점이 나오고, 그리고 모범생이고, 일체의 어떠한 딴말이 나올 수가 없고, 성실하고, 그런데 딴 하나만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러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한쪽 그룹은 너무나도 아내가, 너무나 남편이 칠칠 맞습니다. 덤벙대고 못생기고 능력도 없고 하는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막 싸움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애도 너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공부도 못하고 참 못생기고 너무나도 참 내가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우자와 자녀에게 단 한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거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예,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뭐 다 있으면 좋죠. 능력도 엄청 탁월하고 남편과 아내부터 사랑하고 자녀, 그러면 금상첨화죠.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예, 어떻게 그런 슈퍼맨과 같은 조작품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나은 것을 택한다면 이러한 모질이를 택하지 않겠나요? 왜냐하면 모질이는 그래도 적어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무엇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받으세요. 아멘.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헌물과 최고의 헌신과, 그것은요, 마음이 담긴, 중심이 담긴 사랑인 거예요. 마음이 담긴. 이거는 절대로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긴. 그래서 동일한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7장에 21절부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한 반박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사역, 힐링 사역, 모든 은사, 모든 가르침 이런 것들을 많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평가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야, 여러분 이거 정말 충격이지 않나요? 너무 충격이지 않나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힐링 사역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건면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나중에 그날과 그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엄청나게 많이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너를 몰라. 모르는데 도무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능가하는 의는요, 관계적인 의예요.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서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에스겔의 배경은 나라를 잃은 서름 가운데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읽고 있는 예레미야 31장의 그 새 언약과 같은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새 언약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됐지만 그때가 되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뭔가요?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은 돌같이 굳어진 마음입니다. 돌같이 딱딱한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이 딱딱하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라 꿀송이처럼 달고 그리고 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이 계속 나오지 않나요? 새 영, 새 마음, 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로 뭐죠?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너희가 그때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동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한 해 표가 뭐죠? 우리 교회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죠. 그죠?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와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그냥 맨정신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무거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 보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예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동으로, 능동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사용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6절, 18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3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를 편지지를 삼아서 성령께서 무엇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펜이나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쓰셨어요? 영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그리고 돌판이 아니라 십자명의 돌판이 아니라 이제는 깨지기 쉬운 돌판이 아니라 깨질 수 없는, 절대 깨질 수 없는 사람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 만족하게 되는 새 언약을 문자로 기록할 수 없고 영으로 기록됐는데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문자는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영은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수건이 나와 있어요. 수건. 이 수건은 어떠한 것을 상징하고 있나요? 수건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전구가 있는데 환한참 전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수건으로 이거 덮여져 있어요. 빛이 비칠까요? 절대로 빛이 비칠 수 없어요. 빛이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건을 벗겨야 됩니다. 이 수건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 오해, 선입관, 편견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러한 무지와 편견이 수십 년간 있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없고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희미한 것 가운데 자신의 공로만 또 쫓아가다가 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수건이 벗겨지도록 나의 오해와 선입관과 영적인 무지가 벗겨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져야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를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그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것은 저자직강이에요. 저자직강. 직접 책을 쓰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전달로는 일타강사는 될 수 있겠지만 가장 부끄러운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더 능가하는 의가 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의 순종이야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능가하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보배로운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